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든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같은 예배일 줄로 압니다. 더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도 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일에 떠나네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죄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전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기석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혼란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받는 현실 앞에 과연 주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떠한 마음가짐과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방역기관의 처방에 잘 따라야 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히 질서를 지켜야 이 험난한 시국에 주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사회적 모범이 될 수 있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야 하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바이러스 창궐이 하나님의 공륜하신 은혜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원천으로 삼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유독 심한 가운데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모으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이비 집단 같은 목사들과 결탁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제2의 팬데믹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일으키는 현 시국에 주님의 백성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나게 하시옵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허락하시어 나라의 위기에 주님의 백성들이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국가의 지도자의 능력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 교회 어느 것 하나 지도자의 판단과 능력이 중요하면 위기 상황에서 최악이 될 수도 최선의 것이 될 수 있기에 항상 지도자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오며 강건함으로 맡은 바한 모든 일에 능력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실함을 더해 주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함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오며 말씀 위에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은 서로 우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보 올려드린 거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뭐 광고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하는 것,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이 일에도 늘 온 가족이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 기도회 모든 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뭐 한간에는 뭐 기독교를 탄압한다, 뭐 기독교만 이렇게 어렵게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에 떠도는 이야기에 우리가 좌우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또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름 휴가 계획을 제가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여러 상황이라든지 또 수해 입은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지금 시국에 기도원도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기도원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휴가를 이번에는 계획했던 것을 일단 취소하고 교회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수해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들 중에도 이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은 마음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수해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생일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김성덕 집사님이 25일이고 이수연 집사님이 28일인데 축하하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그렇게 축하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대하며 함께 이곳에 모이지 못했으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헌금들, 11조,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옵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제활동 역시 왕성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국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7번째 시간 오늘 갖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보여드리면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의 여러분의 생각이 아마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옛날 찬송가에 그런 가사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찬송가 가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기도의 결투를 벌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사람, 물론 비를 내리시고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명하게 성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또 비가 내리게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집에 유숙하는 중에 한 줌의 보리 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여러 날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 기적,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선지자의 사역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도 결코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앞서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앙 고백적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 값을 충분히 해내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거기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르앗에 우가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런 정도로 그의 이름이 끝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소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는지 가족관계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다만 지금 8절 17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물론 그 전에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먹이시는 그런 생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대단한 부잣집도 아니고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갑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반문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곳까지 가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부잣집으로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과부에게 또 저를 보내십니까?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가 10절에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는데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좀 마시고 싶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 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는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들을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은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라.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자, 넉넉한 사람, 뭐 여유로운 사람, 뭐 그런 사람에게는 좀 저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있으니 도와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 떡 한 개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자기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엘리야가 뭐 얼굴이 두꺼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좀 이해하기 힘들고 말하기 곤란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보태거나 뺄 것 없이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게 목사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게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그 떡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마는 한 줌의 가루니까요. 근데 그걸 먼저 선지자에게 가지고 오고 나머지를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에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실에는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만들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그 아들도 먹을 것이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지고 온 이후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먼저 구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먼저 순종했는데 내가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은 뭡니까?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끝인데, 이거 이후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죽게 되는데 등등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우선하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갈릴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행할 때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되어지는 그 과정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히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죠. 그랬더니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이렇게 하였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였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나라의 정세는 아주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악한 왕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땅이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물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왕들이죠. 그런데도 그런 악한 왕들 중에도 아주 앞장서서 더 악한 왕, 여러분, 그 이름이 아합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죠. 자, 그 장면을 보시면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도 죄를 많이 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볍게 여기고 더 크게 악을 행했다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가 지금 처한 환경은 이런 하나님을 극악하게 모독하는 그런 왕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결혼했다고 하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악한 여인 가운데 대명사가 또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말 그대로 엣바알의 딸인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한다.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는 것처럼 엣바알, 그래서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알에 대해서 열정적인 헌신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서 악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아주 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다 회파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왕이 그러는 시대, 또 왕비가 그런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무리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해라. 하는 게 로마 당시에도 여전하게 바알을 숭배했던 지금 아합 왕과 같이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은 별다르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온갖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것들, 더 마음을 두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주의하고 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주 단호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따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를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냐? 엘리야 너냐? 지금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러는데 너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십시오. 그렇게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런데도 백성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좀 그렇죠, 여러분.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까?